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 2001년 첫 목회를 영종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목회할 때 이런 책 저런 책 보게 되는데 제가 그 목회 나오기 직전에 감리교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책 제목이 참 신기해서 골랐습니다. 책 제목은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 제목이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야,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지? 신기해서 잡아들었죠. 후안 아리아스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가 신학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지 않는 하느님.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가 믿지 않는 하느님이라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고 살펴봤더니 내용은 그겁니다. 그 책 뒤편에 그런 말을 해요. 동방정교회라고 여러분 서방에 교회가 분열될 때 서양 교회 역사를 보면 동쪽과 서쪽 교회가 대분열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 그리고 동쪽으로 간 것이 동방정교회.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쪽은 그리스 전통이 깊고요. 서방은 라틴어, 우리가 아는 서유럽. 그리고 이제 이 동방정교회는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제 동유럽, 우리가 아는 동유럽 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서양에는 이제 가톨릭 전통이 있어서 교황이 있고 동방정교회도 동방정교회 최고 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갈라져 나가서 각기 발전했는데 조금씩 전통이 좀 다릅니다.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신부였다가 회심하고 여러 가지 갈등 끝에 어쩔 수 없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창설하여 나오셨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영향받은 교회가 바로 동방정교회였습니다. 수도원 전통이 살아있고 서방 카톨릭에서 좀 등한시한 부분들을 깊이 천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향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동방정교회의 그 막시모스 4세라고 하는 총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뒤에 책 뒤편에 있는데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믿지 않는 하느님은 나도 믿지 않는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은 나도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무신론자가 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실망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하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실망을 무지한 거죠.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저런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있을 리가 없어. 내가 납득할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거죠. 근데 동방정교회 그 주교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저기서 들었고 또 말해진 그런 하나님은 나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모습은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아닌 딴 얘기를,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날 믿지 않는다. 제가 대학 때 그 도서관 앞에서 어떤 그 동급생하고 1시간 넘게 한참 말싸움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우리 과 동급생이 지금은 다행히 제대로 온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모든 세상이 다 끝장난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모여서 기다리면, 그래서 텔레비에서 막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 교회 막 12시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흰 옷 입고 전부 다 거기 있는데 중계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죠. 그리고 흐지부지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제가 교회 다녔다는 걸 알고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곧 예수님 오시니까 너 우리 교회 가자. 자꾸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녔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열광적으로 믿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과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언제 뭐 성경에 보면 숫자가 나오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휴거되고 뭐 걔가 저한테 막 떠드느라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야,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말하는 정도의 하나님이었으면 나 안 믿었어. 그리고 쌀쌀맞게 이제 돌아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함부로 파는 사람들이 참 지금도 가증합니다. 잘 모르고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밉살맞고 악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조금 알고서 다 안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면죄부를 삼는 거죠. 지금도 정치와 종교가 구분된 현대 사회라고 하지만 일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도 하나님 뜻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지만 문제는 이 세상이 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룰을 지켜서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자 하는 선에서 남의 신앙에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죽여 없앨 바퀴벌레 같은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건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그러시 않으신데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악행에 면죄부로 삼는 사람들, 가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이 신도들 잡아놓고 막 벌 주고 심지어 몰래 탈퇴하려고 하면 테러가 죽인 다음에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어 마땅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고통스럽게 한 적도 많죠. 그리고 놀랍게도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아직 체험이 없구나. 그럴 계기가 없었구나 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배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하는 일들, 말들은 온갖 악하다.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말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선을 넘은 집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교류하지 않고 좀 다르게 대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왜곡을 넘어서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조차도 알 수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그 가짜고 진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그럼 어떤 분이시냐?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었고 오늘까지 지탱해 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초반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도달했을 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였어요. 사막에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또 야자 열매, 대추 야자 열매 그런 것들이 종려나무가 막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한테는 정말 엘림이라는 곳이 가급적 여기가 좀 넓기만 하고 좀 다른 게 있으면 여기 계속 살고 싶은데 라고 할 만한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좀 잠깐 시원하고 마실 물 풍부하고 대추 열매 달콤한 그 열매가 있는 곳을 떠나서 신광야에 딱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추운 데 있다가 좀 오면은 좀 추워도 그렇게 추위를 안 느끼지만 따뜻한 곳에 잠깐 들렀다가 추운데 다시 나오면 훨씬 더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엘림이라고 하는 조금 편한 곳에 있다가 신광야에 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아시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척박하고 건조하고 정말 짜증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출애굽을 한 지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 보름 45일쯤 된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45일 전에는 이집트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좀 힘드니까 입에서 그냥 원망이 막 터져 나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원망의 내용은 뭡니까? 아니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을 때 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노예지만 거기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내 수명대로 살다 죽었으면 될 거를 너희 둘이 그냥 우리를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굶어 죽게 만든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다 너희들 때문이야. 모세, 아론 네 두 형제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냥 적어도 배는 골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았을 텐데 너희들 때문에 하필 너희들 때문에 여기 와서 죽게 되었다. 막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이 광야로 인도해냈다. 그때 모세와 아론 여러분 그 입장이라면 자기들이 그냥 생각해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모세 아론은 뭐 삼다수 따로 마시면서 걸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배고플 땐 배고팠을 거. 그런데도 이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하늘에 이제 나중에 보지만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벽에는 만나가 내리게 하심으로 다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문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전에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을 때 하신 것처럼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일어나게 하시겠다 할 것 같으신데 화를 참으시고 화를 안 내리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너희를 위하여 백성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좀 다른 반응이시죠. 화내셔야 마땅하잖아요. 오히려 진짜 화를 낸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모세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셨어. 원망한 거 다 들으셨어. 야 우리가 누구이긴데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원망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하는 우리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아. 너희들 죽었어.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죽었어. 우리가 누군데 감히 우리를 원망해? 우리 잘 살자고 데리고 나왔어? 제가 이제 상상을 덧붙여서 모세와 아론 마음이라면 이랬을 거라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 감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니들이 뭔데? 우리 잘 살자고 데리고 나왔어?
나도 그냥 장인어른 양이나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더러 가라고 하셔가지고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론도 붙여주고 내가 네 할 말을 다 주겠다. 그래서 나도 따지고 보면 나도 속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고 나도 똑같이 고생했어. 당신과 똑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나님 명령으로 왔어. 내 형 아론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당신을 데리고 여기 왔어. 근데 지금 우리들 때문에 죽게 됐다고? 가만히 놔두지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죽게 했냐고 우리를 원망해?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너희들 죽었어. 하나님 다 들으셨어. 라고 이제 감정을 섞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다는 약속하신 건 전했지만 거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은 어떠했는가? 인간의 반응은 그냥 분노였어요. 섭섭함과 배신감. 인간은 펄펄 뛰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펄펄 뛰지 않으세요. 오히려 화낼 것 같으신데 안 내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겠다. 고기도 주겠다. 그리고 다만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배고픔을 채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고픔을 채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거든요. 즉 안식일 날에는 나가서 거두지 마. 그날은 아무것도 안 내릴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6일째 2곱이 있어서 7일째 안 거둬도 되게 해주겠어. 그러니 내 말 믿고 안심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거두지도 말고 머리수대로 필요한 만큼만 거둬.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도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몇 시까지 와라 하면은 꼭 늦는 사람. 줄 벗어나지 마라 하면 막 뛰어노는 애들처럼 꼭 문제아들이 있어서 7일날 안식일날 새벽에 가봤더니 하나도 안 내렸죠. 그리고 또 먹고 남기지 말아라. 즉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냥 내일 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만나 안 내리면 굶는 거야. 하루치 말고 이틀. 그 가져갔는데 먹다 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썩어버렸어요. 못 먹게 됐어요. 여기에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앙이 바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주일 안식일 날 안 내려도 금요일 날 2배 하니까 안 나가도 되게 하나님 나 챙겨주실 거야. 오늘 것만 거둬 내일도 주실 거야. 그러니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려고 갈퀴 가져가지고 막 남의 것까지 그러지 마.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화 안 내시고 참으셨어요. 화를 내시고 막 길길이 뜨실 것 같은데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미련하고 연약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완벽한 백성이어서 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정말 다행이에요. 완벽한 사람만 쓰신다고 그랬으면 여러분과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요. 다 모자라고 하자가 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걱정건심으로 자기를 들벗고 주변을 들벗고 안달복달하고 또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돼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의 할 도리를 안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게. 지금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 살아남아. 내가 있잖아. 너 나 믿는다며. 근데 왜 못 믿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내며 움켜쥐으려고 하고 또 내 먹을 것도 없어. 있어도 내일 없을 수 있으니까 못 줘. 이런 식으로 인색하게 굴면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 말 좀 제발 믿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는데 내가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소식도 없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이웃집 순이 엄마한테 있는 건 우리 집에는 왜 없지? 비교하면서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디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나누는데 자기 친구, 그 친구의 제가 모르는 그 친구의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교육 수준도 높고 수입도 높았어요. 자식들도 또 공부를 잘해서 특별히 사교육 많이 안 드리고 또 좋은 대학들을 다 갔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다 괜찮은 집인데 부러운 가정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주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명문대 나가서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됐대요. 입학할 때는 각광받던 과였는데 졸업할 때쯤 됐는데 좀 인기가 없는 과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취직을 못하니까 그냥 좌절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한대요. 그리고 딸도 공부 잘해서 사범대를 나와서 그런데 교원 임용시험을 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기간제를 잘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녔는데 그 재임용이 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재임용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교사들이 사는 방식을 보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직에 대한 열망도 사라져가지고 그만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그렇게 기대와 달리 그렇게 돼버렸고 또 그 부부 중에 아내가 또 생각지 못한 병이 생겨서 발병이 돼가지고 병원 다니고 아내를 위해서 또 직장에 휴직을 내고 이제 남편도 그러고 있는데 모두가 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 정도 가지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결과들이 안 보이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애초부터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자식들도 그렇게 명문대 안 나오고 다 근데 뭐 배달 알바를 하든 어떻게 해서 열심히 사는 어떤 가정은 웃고 행복하고 살아요. 다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인간이 행복을 느끼고 안 느끼고 하는 거 참 희한하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도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땐 저 사람 별로 가진 게 없네 싶은데도 행복하고 인생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뭐 노래 제목도 있었다지만 요지경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게 다를까? 식성처럼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맵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칼칼하다 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차가 큰가? 참 저 그 가정한테는 제가 목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 가정은 삶의 목표를 좀 다시 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이루었으면 이런 것들이 따라올 거라 생각하는 자기만의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불행했던 건데 그런 일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원치 않았던 질병 앓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자식들이 자기 기대보다 다르게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와 그렇게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정직하게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떳떳하게 사는 방식은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 딱 정해진 것, 그 길로 가야 행복이고 성공이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아니면 그냥 불행이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행복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따라올 때는 장밋빛 인생을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집트 주인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때리고 뭐 맨날 벽돌 굽게 만들고 그거 안 해도 돼. 땅도 주신데 이제 유리 걸식 안 하고 우리가 텐트 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벽돌 쌓고 살아도 돼. 뭐 별 생각 다 했는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한 달 보름 만에 힘들고 건조하고 배고프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옛날에 살던 게 더 좋았는데 거기서 노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는데 막 이러는 게 인간인 거예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그게 인간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들이 아주 특별한 종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도 매일 설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저도 비롯해서 인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화 안 내시고 너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 쳤다고 해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 없애버려. 이것들 정신 못 차렸구만. 은인은 누군지도 몰라 하고 그냥 심판하는 걸 너무 즐기시고 유황불 떨어뜨린 걸 너무 트럼프가 외국에 미사일 쏘듯이 그렇게 하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 왜 유대교로 충분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야 했을까?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기독교회가 아닌 만약에 유대교만 남았더라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유대인들 일부에게만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야 아말렉을 잊지 말아라. 그들을 진멸하라. 옛날에 하신 말씀 그 말씀 인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총리는 아말렉 우선인 저 레바논 사람들 죽여야 돼. 성경에 써 있어. 이러면서 박멸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라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이 대대손손 죽을 때까지 나라가 바뀐 지금에도 그렇게 그 사람들 죽여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근데 그런 걸 인용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안 그러신데 하나님 나 그런 명령 나 그런 뜻 아니야 라고 하실 법한 말들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이들이 자기들이 사칭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해달라고 나가서 사고치고 다 들어먹고 와도 기다리시고 먼저 발견하고 맞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나간 놈은 죽었어. 다 돌아오면은 그 이방인 취급하고 율법에 의해서 탁 하고 인을 끊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한테도 유대의 율법이라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돌 들었던 성난 군중이 저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려주지만 너무 인간의 작은 머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만 불각시켜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칭했던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을 때 죄만 없으신 분,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인정사정도 없고 어떤 택한 몇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죽어도 좋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야만적인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겠지만 키 큰 자녀만 예쁘고 잘 사는 자녀만 이쁘고 뭐 인사 잘하는 자녀만 이쁩니까? 물론 섭섭함도 있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못나고 못됐어도 내 자식 아닌가요? 형제만 하더라도 거리가 있어서 형제 중에 좀 그러면은 멸시하기도 하고 못돼 먹었다고 따시키도 하고 그러지만 부모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답답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좋아하죠. 가난한 집에 부잣집 아들한테 받은 김치 가난한 집에 퍼다 주는 게 부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형제만 해도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다르죠. 왜 저는 그 못된 놈 집에 그거 갖다 주냐고. 엄마나 먹지. 엄마 미쳤어요. 왜 그래요? 나 엄마한테 안 갖다 줄 거야. 한 게 그 좀 잘난 아들을 딸의 생각인데 부모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답답할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못할 때에도 그렇다고 넌 가망 없어 끝 하고 포기한 분이 아니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길길이 날뛰고 화냈지만 그럴 법한 상황이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도 다르셨다. 그들을 들어 쓰셨지만 그들은 선량한 종이었지만 그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은 더 완벽한 선한 분이었고 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심을 이용해서 악행을 범하고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하고 뻔뻔하게 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가서 하나님은 이런 거는 용서 안 하시고 당신은 정죄됐고 가망이 없어. 당신 끝이야라고 어떤 인간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권한이 있으신 거고 인간은 그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그런 무신론자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책 앞표지에 그 일부가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 저자가 쓴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서툰 실수를 보고 미소 짓지 못하는 하나님, 단죄하기를 즐기는 하나님,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기다릴 줄 모르는 하나님, 시험할 때 항상 만점만을 요구하는 하나님, 욕심쟁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역사 안에서 고통당하는 인류의 벅찬 문제를 본체 만체하고 그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는 하나님,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인간과 사랑에 빠질 줄 모르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서툰 실수를 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점 받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만점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좋게 보시는 하나님, 욕심쟁이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너그러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모자람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허탄한 일로 낭비하지 마시고 세상과 비교하고 자기 멋대로 나는 불행하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게 너무나 크구나 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아서 사람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우리는 참 그래도 괜찮은 나라지만 즉각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당장 폭탄이 떨어지는 나라들,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경제적 여파에 더 직접적으로 흔들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안락한데 우리가 안락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과 팔자가 다르니 행복하다 그럴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또 동원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안 버리심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정의롭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새로운 주간이 되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평온을 누리며 정의롭게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광연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저희들이 행하고 실천함으로 저희들이 먼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